하나님께서 요즘에 자꾸 저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거기에 대한 거룩한 소원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성령의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여전히 자신의 힘과 생각과 아집과 고집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권능하면 너무나 큰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기적을 나타내며 혁명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과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였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원자 핵이 에너지를 일순간 전부 발생시키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폭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작은 힘으로 나눠서 발생시키면 실생활에 유용한 원자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폭발적인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승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아침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며 라는 제목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언어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셔서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수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였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의 말로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의 다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늘 육신의 언어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육신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아무리 가르쳐주고 알려주어도 늘 육신의 언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언어로 살아갑니다. 불평의 언어로 살아갑니다. 불신앙의 언어로 살아갑니다. 욕심과 탐욕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친 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어와 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의 말이 변하여 믿음의 언어로, 불평의 말이 변하여 감사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말이 변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로,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님의 민감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착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황홀경에 빠져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함으로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을 기억하시지요? 주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몇 장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학문이 없던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롭게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와 권능으로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존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리더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CEO로 인정받았던 여러분들 빌 게이츠의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매년 1년에 2차례 생각하는 주간을 꼭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연락을 끊고 오직 책 몇 권을 가지고 어디론가 들어가 오직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바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여백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빈 곳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참기 어려워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이 기도라는 여백이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이 기도 없이는 삶의 의미와 이 온전한 방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과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이 전설적인 투자가이면서 이 종교계의 노벨상을 제정하였는데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한다.
중요한 투자 결정은 기도를 통해 내린다. 물론 항상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세상과의 단절을 체험한다. 적어도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한 주를 돌아보시고 한 주를 계획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주어지는 그 지혜로 주님의 깊은 곳까지 품는, 주님의 아이디어를 품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행동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행동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act라고 합니다. 곧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 act, 사도행전이 기록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행동,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간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말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안전매이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니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2002년 우리나라의 월드컵 영웅 히딩크 감독은 그 당시 온 국민의 소원 월드컵 이 16강 진출 50일을 앞두고 기자들이 월드컵 16강 진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6강 진출의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1%씩 그 가능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50%이지만 매일 1%씩 삶을 높여서 100%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다른 언어로 고백합니까? 왜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까? 매일매일 1%의 삶을 바꾸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50%, 20%, 30%지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의 100%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왜 달라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달라진 말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으로 행동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자들 120명의 주님을 따랐던 주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로 비인 것과 같은 삶, 연약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바깥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듯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묶였던 언어가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눌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생각과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무나 여주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나 여주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라진 언어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백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터치를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실 때에는 등마루에 내일 있을 모든 예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는 힘을 얻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심령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내일 모든 등마루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임과 그 전도의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지인데 특별히 등마루에 속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오늘 이 아침에는 기억하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